엘리에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의 사람을 통하여 결혼시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찾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삭은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란에서 아내를 찾게 됩니다. 이삭은 이 신부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한 여인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족장들은 부인 외에 다른 부인을 두었지만 이삭은 족장 중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보지 않고 오직 리브가만 함께 부부로만 살아갑니다. 사실 이 뒷장에 보게 되면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후천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런 정도인데 이삭은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평생에 리브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됨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길을 나섰고 또한 하란에 도착하였던 이 종, 여인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종의 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정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였던 종 엘리에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제1상속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제1상속자가 바로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지금 주인에게서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인의 마음에 맞는 여인을 위하여 지금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본래 두 강 사이에 있는 고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고원 지대이지요. 그리고 그 좋은 곳에 나홀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늘 종이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본래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곳이지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라 불리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별명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라는 말에는 원래 경멸의 의미를 또 무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확장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말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 온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강을 건너 그 땅으로 이삭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살다가 다시 그 강을 건너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 바벨론 지역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강을 건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에셀은 마을에 도착하였고 우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우문은 사람이 파서 물을 모아놓았던 웅덩이입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곧 사람이 모여 사는 중심지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종이 쫓아갈 때가 저녁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종은 낙타들을 성박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은혜를 베푸셔서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체적인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많은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러 여기에 올 것인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친절하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소년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지금 현재 그렇게 기도드립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달라는 것은 오늘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물이 성 밖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성에서 우물까지 물동이를 메고 걸어서 나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떠서 막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불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주면 다시 물을 떠야 합니다. 다시 물을 채워야 되는 수고, 생각지도 않은 필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 해주는 여인이라고 기도합니다. 낙타 생각보다 물 많이 먹습니다. 사람은 조금 마실 수 있겠지만 낙타는 물 한 동이, 자신이 즐거운 물동이를 모두 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물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낙타입니다.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동이가 아니라 더 많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지금 그 수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소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지금 그렇게 기도드립니까? 그는 성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에 성김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결국 성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온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입니다. 종은 그 소녀가 물동이에 물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채워져 올라올 때 마주 달려가 물을 조금 달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기꺼이 자기가 떠온 물을 내줍니다. 본문에는 급히 라고 표현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린 후에 소녀는 말합니다. 낙타들도 목이 마를 것이니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물동이의 물을 다시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길러 우물로 갑니다. 그리고 낙타들을 위해 물을 떠 올립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렀습니다.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과연 언제 집을 떠났을까요? 종이 기도하기 전에 집을 나섰겠죠. 하나님은 이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리브가를 분명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물을 떠기 위해서 집을 이미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리브가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마음과 영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일을 시작한 뒤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니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니 그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게 되니 만날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발견하고 동참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오늘 내가 들어가 경험하며 오늘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오늘 엘리에셀은 묵묵하게 그녀를 쳐다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져온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응답하여 주시는지 알고자 하여 그녀를 계속하여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한 뒤에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내가 만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뒤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급한 판단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덥석 붙잡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묵묵히 바라보며 신중하였듯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이신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감정인지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모든 나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반세겔 무게의 큰 코골이와 13개 무게의 큰 손목걸이 한 쌍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며 오늘 너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엘리에셀이 판단하기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부모를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밀가가 나온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느부갓은 유숙할 곳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과 사료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타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하여서 종은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부두에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입니다. 이제 종은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것과 참으로 섬김의 마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품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확인하고 먼저 할 일은 머리를 숙여 야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이 모든 길에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십니다. 느부갓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합당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기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으며 섬김의 마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천만 종이 기도했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지금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에서는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일에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던덕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했던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 맛일 것입니다. 기도는 폼 잡고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볼 때에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기도를 멋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기도는 사변적인 죽는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상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절에도 이렇게 멋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들어보면 멋진 기도입니다. 표현도 억양도 태도도 멋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멋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맛을 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기도처럼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종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리브간을 만났을 것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오늘 엘리에셀이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니 알아보았고, 기도하니 찾아낼 수 있었고, 기도하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적으로 무덤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그 맛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